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이 여기저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육신을 우리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육신을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먼저 12절 읽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지난주에 5절로 1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주범들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하였으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였는데, 오늘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마게도냐, 지금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사도로서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목사의 이 직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소동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드로아를 방문한 일차적인 목적은 어쨌든 간 드로아 에베소에서 어떤 상황이든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앞에서 세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 내용을 1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는 북쪽이거든요. 드로아로 올라가서 디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도 터키 땅이에요. 아시아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가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1차적인 목적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쨌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뭐 나를 데메드리오와 같이 공격을 해서 쫓겨갔든 아니면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갔든, 바울의 가는 곳 어디를 가든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죠.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제 박해가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근데 그 사방으로 핍박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쫓겨서 왔든 환영을 받고 왔든 어디에 가든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는 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렸다라고 하는 건 수동태예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영 써도 열리지 않아. 모든 신앙의 문,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허락되어지고,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 더,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하나 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닫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최순인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가 이뻐요,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기회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표시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산교회가 오늘도 참 감사한 것은 수요일을 이렇게 보면, 전에는 수요일 날 예배 몇 분 안 오셨거든요. 한 10분이나 나오시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수요일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한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가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보조 의자를 놓고 여기까지 다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두 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 있게 그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네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물며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의 문을 열면 그냥 왔다고 그랬어.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해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 문만 열려 있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서 오는지 왔다고 그랬어. 근데 갈수록 오늘날 이 시대가 전도의 문이 점점점 좁아져. 그래서 교회가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등록하기보다는 수평이동, 이사를 왔다든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있어도 완전히 생짜배기가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좀처럼 이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 통계를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앞날을 아주 낙관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어떤 낙관적인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학자들의 사람들의 평가나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이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이 어렵다, 장사도 안 되고 참 먹기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장사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집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평가나 그런 일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과 그 목적을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냐라고 한번 여쭈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일하고 계신데, 누군가를 어느 교회에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이 대전에 어디 있는데 이 정림동에 왔는데 정림 성결교회에 보낼까, 아니면 산성교회에 보낼까, 저기는 조그만 개척교회들 보낼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에도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래, 성산교회에 보내자 라고 작정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보내시겠어요? 준비된 교회에 보내시겠죠. 그러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 성산교회는 준비된 교회인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삽시간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되짚어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겠지요. 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문화생들이 있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제자의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또 마침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 이게 생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죽고 참 생기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 엘리사 목사님이 찾아가서, 야,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예,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가능한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그 기름 그릇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모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합니까?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비영역 기적처럼 그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흘러 차고 넘치다가 그만 기름이 스탑됩니다. 왜요? 왜 기름이 멈췄어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만약 더 많은 그릇이 있었다면 그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서 넘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그릇이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몇 날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행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그 기회가 우리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역량을 흔히 그릇에 비유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잘 낚더래요. 고기를 이렇게 낚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큰 고기를 잡으면 다시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자기 그 가방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물었대. 아니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왜 작은 고기만 그렇게 저기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예,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이거밖에 안 돼서 큰 거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역시 우리 안에도 아픈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온다?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회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을게요. 시작. 그 그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별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엎드리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서 회의를 해도, 하물며 어디 가서 좀 쉬려고 놀러 가서도 지금 목사는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영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누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앉으나 서나 뭐 생각해야 돼? 영혼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할렐루야. 대중가요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래.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함께 전심전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앞으로 지금 막 한참 계속되고 있는데 1층에 이제 설치하게 될 다 함께 이 돌봄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지금 가동이 되어서 이제 시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기이기도 하고요, 명분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도 요즘 그래요. 명분이 있고 계기가 있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오면 왠지 뻘쭘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아 그래? 한번 가볼까? 명분이 생기잖아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성산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과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디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마게도냐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듣죠. 목사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평정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죠. 이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겼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에 감사했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이것을 15절에 가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사명 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이 고백이지요. 우리 레위기 3장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향기라고 했을 때 이 향기는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이 향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이 번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역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페디언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잘 여러분들 속으로 새겨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시장 바닥에 있든 아니면 카페에 있든 식당에 있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뭐가 있다? 향기가 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죠. 아주 친해요. 정말 둘도 없이 친해요. 그런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딱 안면 몰수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순간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매력에 이끌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향기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곳이 어디든 향기를 바라는 자라고 하는 것. 장미꽃은 어디에다 둬도 장미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똥바가지는 어디에다 놔도 뭐가 나? 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추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리고 결단으로 부를 찬양도 그런 메시지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죠?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우리가 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이 향기는 동시에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향기를 바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십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향기를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결국 내 힘으로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